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미국의 병원 중에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병원. 아마 이 성경에서 따왔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어디 가냐 그러면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병원. 세상 사람들도 이 이름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핵심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성도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해 주셨을까요? 원수까지도 치료해 줘라 이런 말입니까? 누가 아프면 잘 도와줘라 이런 말입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주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첫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웃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를 한 가정 안에서 같은 부모를 가진 식구들, 부모가 같은 모든 사람들을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가 확장이 돼요. 같은 형제 자매이기도 하지만 교구를 떠나서 교회 전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형제여. 자매한테도 해보겠습니다. 자매여.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형제와 우리는 조금 의미가 넓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하나 변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은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붙어 있거나 나란히 있어서 직접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 만나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이웃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이웃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잘 알면서도 수도 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이웃 개념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한 율법사가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은 율법 학자를 말합니다.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은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지금 좀 전에 이 대화 있기 바로 직전에 율법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이 사람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명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은 같은 동족, 같은 민족, 그리고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의견을 따르는 사람, 나와 같이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웃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웃은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 이웃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이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죄인이나 세리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던데 저는 이웃 개념이 똑바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냐?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언덕을 내려가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해발 750m, 800m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이 해발보다도 더 낮게 떨어져서 250m까지 마이너스가 됩니다. 합치면 한 1000m 고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7km, 20km 이상을 쭉 내려가면서 계속 내리막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는 강도 출몰 지역입니다. 제가 이 운전하면서 가끔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너무 자세하게 해주는데 조심하세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이 길이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여기는 강도 출몰 지역이요, 빈번 출몰 지역이고요. 그리고 길이 좁고 언덕길이고 바위길이고, 그래서 숨을 때도 많지만 갑자기 딱 나타나서 공격할 때도 많아요. 이 30절에 보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지내시면서 강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또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저희 옛날에 교복을 입고 학교 갈 때는 별로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학교에서 나올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보면 이렇게 오늘은 좀 걸어가자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변을 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덩치 큰 선배들이, 선배인지 아니다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웃으시는 분들은 이러셨던 분들입니까? 아니면 끌려가셨던 분들입니까? 그래서 따라가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담배를 피고 있거나 아니면은 침을 너 돈 있냐? 나 저 차표가 없는데? 이러면서 하게 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가지고 다 주고 그날 기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몽둥이가 있고 칼이 있고 때려서 거진 죽게 다 뺏은 겁니다. 옷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겉옷은 꽤 값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밤에 추울 때는 이불도 할 수 있고 아주 다용도 옷인데 이거를 또 옷까지 다 빼앗아서 갔습니다. 거진 죽게 됐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마침 이렇게 강도 만난 자가 죽으라는 법이 없다고 한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 그리고 32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는데 역시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비록 거진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누가 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까요? 살았구나.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또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린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있었어도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아마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든지 아니면 일을 향해서 갈 때 열심히 막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일단은 거기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바쁘기 때문 아닌가요? 우린 바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우리가 위로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린 다 바빠요. 바쁘니까 돕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이 되죠. 근데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리 바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어디서 바쁘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가 맡은 일을 떠나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 사람은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놀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다. 그러니까 바쁜 게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또 이들이 왜 이렇게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마 이 율법에 대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을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시체를 만지지 마라. 특별히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자기의 친가족 말고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라 할 수 없으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기억했는지 몰라요. 나 제사장인데 이거 부정해지면은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데 내가 가서 내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의 직분 때문에 부정해질까 봐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맡았던 직책보다도, 그들의 형편보다도, 그들의 바쁨보다도 더 시간을 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원수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났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났는데, 사마리아 사람, 평상시에 개처럼 취급을 하고 존중하지 않고 비난을 일삼았던 그러한 대상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렀는데, 그가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늘 욕했던 원수였는데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름과 포도주는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됩니다.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조치 4단계, 5단계 과정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막으로 데려가는데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 당시의 짐승은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 나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태웠습니다. 피 흘린 사람, 옷도 다 빼앗기고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거진 죽게 됐습니다.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웠다, 이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가용 아닙니까 여러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갈 때까지, 그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주막 갈 때까지 데리고 갔고, 그 안에 피는 다 묻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옷에도 묻었을지 모르죠. 어쨌든 강도 만난 사람도 피투성이요, 나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막으로 데려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막은 헬라어로 그냥 아주 작은 숙소가 아니라 숙소를 여러 개 가진 큰 숙소가 되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큰 주막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돌보아 주었다. 여기서 돌보다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몇 번 사용된 말인데, 이것은 특별히 교회를 돌본다 할 때, 또 사랑으로 돌본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자기 나귀에 실은 것뿐만 아니라 응급조치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이튿날, 여기서 그 이튿날,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아주 일찍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 그 다음날 바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핑계란 뜻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주막 주인한테 데나리온 2를 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를 벌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의하면 이 데나리온 2이 이틀 일할 수 있는 그 금액이지만, 그 당시에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쉬웠기 때문에, 저렴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로마 지역 안에서 저렴한 이 숙소는 하루에 32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1 데나리온이었으면 한 15일에서 30일은 잘 수 있는 그러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심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을 줬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달에서 2달을 그냥 거기에 머무르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을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겠다.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앞에서 질문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은
이 율법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가 가지고 있던 이 이웃의 개념은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볼 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나의 가족, 나의 친족, 내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 나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웃 개념과 이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 개념이 똑같습니다.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가려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 집을 사면 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 이 사람 뒤에다가 울타리 쳐서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어제까지만 해도 내 편을 들었는데 오늘 내 편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다가 이 말뚝 박아놓고 울타리 치면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이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이웃 개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똑같은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에 성경적인 이웃 개념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있고 성도가 혼란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네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성경이 말하는 이웃 개념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가 중심입니다. 타인이 중심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이웃 개념입니다.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이웃입니다. 이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 이웃, 성경적인 이웃 개념을 갖지 못하면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이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웃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됩니다. 성경적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웃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를 내밀어주는 것이 이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이웃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이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웃이 내가 좋은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내 편, 이런 사람만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적인 이웃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개념에서부터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가? 그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다.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만 보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핵심이에요. 그러나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까지를 하게 되면 초점이 조금 바뀝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테스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공격하기 위하여 질문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저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행한 대로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그러나 내가 볼 때 예수님은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것저것 막 먹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님은 영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면, 내가 얼마나 잘하면, 내가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6절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율법사는 예수님은 지금 요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영생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당시에 랍비들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냐?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래. 요거 네가 얘기했는데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이 율법 전체를 봐봐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주신 이 목적이 뭐며 이 성경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말씀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율법을 주신 목적이 더 큰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세부 실천 항목이 큰 건가요? 설교를 듣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율법을 주신 전체가 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의 핵심, 율법의 가르침, 율법의 뜻, 이게 더 큰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세부 실천 항목이 큰 건가요? 세부 항목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너는 율법,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배우기를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질문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으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결국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다 대답한 겁니다. 그때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 대답을 아주 잘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네가 이대로 행하지 못하면 넌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율법사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 지금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매만져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와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지금 자기는 온 게 예수님 고발하러 왔습니다.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고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는 율법사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많은 것을 가져도 이웃은커녕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사조차도 그는 의기양양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면해보려고, 내 이웃이 요만큼이라고만 얘기만 딱 되면 나는 그래도 죄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떨어져서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조차 잃어버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한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모든 아름다움도 잃어버렸습니다. 켈빈의 말처럼 완전히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압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안 됩니다.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결심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사의 처지나 강도 만난 자의 처지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처지나 같습니다.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넌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 네가 이 강도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태라면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웃 개념으로 보면
제사장도 네 이웃도 안 되고 레위인도 안 된다. 누가 이웃 될 수 있냐? 없습니다.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너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다 강도 만난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조금 더 가졌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의로워서 우리가 요건 어떻고 요건 어떻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큰 그림의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큰 계명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세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차마 자기 입으로 얘기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얘기 못합니다. 원수니까요. 창피하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중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체로 산길을 가다가 동네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산길입니다. 보문산이라고 할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강도 만났습니다. 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이 못합니다. 데리고 가서 자기 말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돈 주면서 나중에 병원비도 주고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누가 나의 백성이냐? 누가 나의 민족이냐? 누가 나의 자녀냐?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시험하는 율법사에게도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위하여 마귀에게 모든 권세를 잃어버려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죄 가운데 모든 자유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권세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건강도 잃어버린 무능한 존재 같은 이러한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웃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사 옆에 있습니다.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네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어떤 일꾼도 아니고 출신의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하고 율법사들이 핍박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어서 있는 그 존재와 같은 사람, 예수님이 그 모든 원수를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웃이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옆에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 가운데 강도 만난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곁에 제사장만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곁에 레위 사람만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는가? 모든 사람이 배신하고 모든 사람이 너를 떠났을 때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는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이웃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찾아가십니다. 필요를 찾아가십니다. 어려운 일을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친구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중심에 자기가 앉아서 죄인들은 지적하고 그리고 세리들은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은 친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계속해서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웃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복음은 오늘 내 이웃이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리칸 친구들이 많습니다. 없었는데 요새 하나씩 오더니 요새 숫자가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그들의 환경과 비슷해서였을까요? 우리 대전중앙교 오니까 막 하고 막 이렇게 비슷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니까, 그들에게 먹을 걸 주니까,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별 볼이 없는 친구지만 그 나라에서는 석학들입니다. 유학 나와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밥 먹고 또 우리가 또 격려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게 하고 또 우리가 지난달부터는 한글도 가르칩니다. 지금 3명이 한글 배우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들의 필요에 눈뜬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필요에 눈을 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 3040 축복위원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우리 교회 3040 축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전중앙교회 와서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축복해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축복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같이 축복해야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조금 소홀히 대한 나이가 있습니다.
샌드위치가 돼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수고 많고, 근데 애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대 40대는 아이는 아이대로 낳느라고 수고하고 키우느라고 수고하고 부모님 공경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가 안 돼요.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예배 앉으려고 하면 잠옷실도 어렵고 어디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40 축복위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3040의 마음을 그냥 조금만 이들의 어려움을 감싸주고 이들에게 이웃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자신이 성경적인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오늘부터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그들의 필요에 눈을 뜨고 그래서 이웃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성도는 가만히 있어서 이웃으로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필요를 채우러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이 이웃들이 늘어나고, 여러분 주변의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하나님이 이웃이 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어려운 때에 이웃이 되는 사람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집사람 말고 아내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남편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그 필요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확장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만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이웃 그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강도 만난 자는 학력도 없고 출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강도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이웃이 되는 것은 출신과 학력과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에 관심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웃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이 되지 못한 건 용서하여 주시고 주변 이웃의 필요에 눈을 닫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내 가족, 내 교회, 내 것 챙기고 언제까지 우리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눈을 열면 주님 앞으로 나올 영혼들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자리에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으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이웃이 되어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